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2장에 걸쳐서 이 헌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따라서 하지만 너무 오래 헌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낯이 간지러워서 오늘은 좀 구절이 많지만 빨리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게 교묘하게 헌금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은 헌금이 갖고 있는 참으로 깊은 뜻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편견과 오해를 버리시고 잘 그 내용을 음미하시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헌금하는 일을 오늘 그 14절과 15절의 결론에서 보면 은혜와 은사라 그러는 것을 만납니다. 왜 헌금하는 일이 은혜며 은사가 되는지 오늘 그 정확한 내용을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 신앙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실천인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심을 것과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 심고 거두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요. 심을 씨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복은 뭘 하느냐 하면 심고 거두라 그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우리가 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심고 거두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헌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놓는 헌금이 내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열매도 내가 예상한 열매가 아니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놀라운 어떤 결실입니다. 돈을 심어서 돈으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냈다고 해서 시간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씨와 열매가 다른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사과 씨를 심어서 사과 씨 같이 생긴 사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사과를 얻는 것 같이 무 씨를 심어서 무를 거둘 때 그 무가 씨하고 다르듯이 전혀 심은 것과 거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요, 에스겔서 33장으로 가보시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 에스겔서 33장 7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의미심장하죠? 보세요.
내가 심은 것이 꼭 어떤 열매를 맺힐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심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지금 여기 에스겔서 33장의 지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에게 심판을 경고했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책임은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라고 말할 책임이 있다고요. 만일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헌금하는 일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이 정말 과연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됐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 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지만 그 중에 얼마는 분명히 새로 뿌려야 하는 씨인 것입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떻게 열매로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이 헌금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중요한 하나의 다른 문제로서의 원리가 나옵니다. 13장 3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이 천국 비유의 재미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도 떨어집니다.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결실치 않는 것은 뿌린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뿌린 자의 책임은 뿌리는 데까지입니다. 자라는 것은 무엇에 어떤 조건에 좌우되냐면 그것이 옥토였느냐 아니었느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자라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씨를 뿌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뿌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씨가 결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시면 바로 이 문제를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참 흥미롭죠.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물론 물을 주죠. 김을 매줍니다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결실하면 우리가 거두어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뿌릴 씨를 주시고 그 씨가 결실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고요. 우리 보고 하는 건 뭘 하라고요? 뿌리고 가꾸라고요.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고 가꾸어 보면 우리는 씨를 줬다는 것은 뿌릴 씨가 여유가 있다 없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결실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씨앗을 주실 수 있지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생명이 결실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어딘지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결실하는 생명의 씨앗을 주시며 그 생명이 또한 결실하도록 하시되
우리가 뿌리고 가꾸지 않는 한 그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하면,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른 것이 바로 전도와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금하는 일이 은혜요 은사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돈만 넣으면 그게 헌금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깨우침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그 분명한 깨우침 속에서 하는 진정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뿌리고 거두는 문제를 해오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했었죠. 보릿고개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뿌릴 씨를 먹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하면서 씨를 뿌리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보면 분명해집니다. 이게 묘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무슨 기도 끝에 이어져 나오는 것이냐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나라의 임하옵소서거든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도대체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장소적으로 하늘나라가 구름을 뚫고 땅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란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공부와 설교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은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 지금도 나라라 그러면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국토,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우리는 나라라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듭니까? 땅이 먼저 생각이 되죠. 이게 부동산 투기에 익숙해서 나라라 그러면 우선 땅덩어리부터 생각이 나고 자원부터 생각이 납니다만 이 시대에 나라 그러면 1차적인 의미가 주권이었습니다. 통치권. 그래서 미국은 어디까지가 미국입니까? 본토와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입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통치권이 시행되지 한국의 통치권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조는 다 치외 법권이죠. 왜 외교관들이 다 치외 법권을 받죠? 그게 이 나라에 와서 있을지언정 그 자기네 고국의 통치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성도가 하나 여기 서 있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제일 힘쓰는 게 누굽니까? 해군의 한포 사격입니까? 공군 폭격기입니까? 육군 보병입니까? 제일 힘쓰는 거는 공군 전투기들, 폭격기들 이런 게 힘을 씁니다. 배가 와서 한포 사격 같은 거 하는 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군을 다 소탕해도 그 빈 땅에 아군의 군화를 신은 군인이 가서 서지 않는 한 우리 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물러간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시행되는 자가 서 있는 곳, 그 통치가 시행되는 자리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천병들이죠. 그렇게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로 통치하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서 있는 여기까지요, 내가 그 뜻을 따라 산 모든 일에 하나님은 거기까지 와 계신 것이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 의와 거룩과 생명과 거룩과 영혼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결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을 수행하고 순종하여 내가 선 자리까지 그것을 이어오기 위하여 내 존재가 살아있고 튼튼해야 될 조건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릴 씨를 주시고 그 씨가 결실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락한 씨 중에서 얼마만큼이 내 몫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살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나머지는 다 뿌려서 거둘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당한 신앙의 자세이다 이겁니다. 헌금을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빼놓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그게 아무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가시면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담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야겠다, 훌륭해져야겠다, 성실해야겠다 하는 정당한 덕목, 정당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헌금은 여러분이 더 분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더 많은 땅을 개간하고 더 많은 씨를 뿌려 더 많은 수확을 욕심내는 것과 같이 정당하고 복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시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뒤에 본문 말씀들이 어떻게 같이 어우러지는가를 보실 겁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요해요.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자면 뿌릴 씨도 부요하고 먹을 양식도 부요하고 결실도 부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헌금을 내는 건 많은 씨를 심는 것과 같고 많은 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많이 결실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누구께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많은 헌금이 하나님께 감사로 가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더 많은 사람을 긍휼과 자비와 구원으로 만나기를 아직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씨를 심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많은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많은 씨를 심으라는 건 많이 거둘 약속 위에서 많은 씨를 심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많이 심으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헌금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 헌금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 여러분이 아는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서 결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고 그게 결실됩니다. 미국 놈들의 무서움과 악랄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놈들은 지 나라 석유는 안 파먹습니다. 지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동에는 아랍 석유를 싸게 사다 먹으려고 빌짓을 다 합니다. 자기네 나라 석유는 아끼고 있어요.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만 가물면 그냥 지하수 다 뽑아 쓰고 지금 큰일 났대죠. 후손은 그때 또 알아서 하려는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겨둬야죠. 후손을 위한 준비를 해야죠. 더 많은 우리 시대에 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려는 어떤 배려가 있어야죠. 미국 사람들의 무서움이요 분별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욕심이 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 땅 끝까지 부른 사람, 그리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연장해 놓으신 구원의 시간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이 결실되기 위해서 허락한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더 크게 참여하고 더 크게 쓰임받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죠. 그 씨를 다 여러분 혼자 지져먹고 볶아먹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사실은 폭넓게 기적과 자랑과 승리로 사는 것을 놓치고 있는 셈이 됩니다. 12절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헌금을 한 것이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 채운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간대요. 왜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으로 만나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이 넉넉한 헌금을 통하여 저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대목을 보죠.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라는 바울의 그 감격스러운 그 고백은 이런 얘기 속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고맙다. 빌립보 교인들이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온 것을 고마워하는 얘기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궁핍해서 고맙다는 건 아니다. 내 궁핍한 걸 너희들이 채워줘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내가 고맙다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너희를 이런 일에까지 하나님이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헌금은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내는 마지못해 낸 구제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일에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른 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죄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표현들이 뭔지. 저들이 하는 헌금이 헌금 돈이라는 것으로 액수로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그 복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나도 저 사람들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과 함께 일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사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조그만 모든 필요에 예외 없이 그냥 지나침 없이 관여하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서 분명하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헌금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은 다만 어려움을
어려움을 푸는 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만나는 것임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분발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도록 해주겠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18절 하반절 보세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조건 속에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청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져서 보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놔둘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가 우리를 분발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가 막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야 마지못해서 뭘 주고, 범사에 감사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받았을 때 감사를 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희에게 잘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보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큰 덩어리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문제, 별것 아닌 것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헌금과 구제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헌금이 여러분을 쥐어짜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내므로써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아는 오해된 헌금관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의 귀한 것을 하나님이 뺏자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과 영원과 거룩에 속한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와 복된 직분인 것을 기억하셔서 더 열심히 있고 그리고 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기적을 산출하시는 그런 헌금이 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되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니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할 것이 아니요, 기쁜 마음, 복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쓰시기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헌금하라 요청하시는 것 달게 받고 주 앞에 진심을 기울여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